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 말씀으로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제자들이고 한 부류는 맹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같은 질문을 하시지만 두 그룹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제자들의 요구는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맹인들의 요구는 바로 들어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부류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려 오셨는지 또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밝히시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제자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두 제자는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바로 살로메인데요. 살로메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들을 나중에 주의 나라가 임했을 때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혀달라 그렇게 청탁을 합니다. 이 요구는 도무지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뜻과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예고인데요. 앞에 두 예고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죽음에 넘겨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희생과 더 큰 섬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희생을 위해 오셨고 이제 그 시간이 임박해 왔습니다. 이 엄청난 희생을 예고하시는데 그 예고가 끝나자마자 전혀 맞지 않는 요구를 살로메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절 시작을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때라는 시간 접속사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때에는 시간적 순서를 설명하기보다 내용의 연결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 기능을 합니다. 20절의 그때에는 얼마나 예수님의 희생과 살로메의 요구가 어긋나 있는지를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하필 그때에 영 맞지 않는 자리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그 차원과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높이 올라가 자리를 차지하고 권세 부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여깁니다. 많이 희생했다면 그만큼 많은 보상을 받아서 나중에 힘을 휘두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꾸 섬김과 희생과 종됨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높이 올라가서 힘으로 제압하는 그런 왕 메시아가 아닙니다. 죽어서 생명을 이루시고 많은 이들을 살리시려고 자기 피를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다 이런 섬김과 희생과 종됨의 요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그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이어서 같은 뜻이어서 이들의 요구에 대해 너희들은 잘못되었다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이들의 화냄이 예수님과 똑같은 의미였다면 그 뜻에 부합한 화였다면 아마 25절부터 28절까지의 예수님의 자세한 가르침은 없었을 것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다는 것은 동일하게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달리 한 사람의 영웅과 권력자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내려가야 하고 죽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먼저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몸소 실천해 보이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음 이야기에서 자신이 하시려는 그 일의 본질을 명확히 해두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 제자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멈춰 서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들은 맹인이었습니다.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눈을 뜨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눈을 만져주십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바로 보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입니다.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아주 강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깊은 그런 동정심으로 그들의 눈을 실제적으로 뜨게 해 주십니다. 이 치유의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메시아의 사명 선언문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여러 가지 중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그 이유가 이로써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심으로 주의 은혜의 해가 어떠한 그 날인지를 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을 치료해 주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십니다. 그 은혜가 통치하는 날, 그때가 언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때는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려, 우리를 살리려 대신 죽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나라, 그 나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란 나 같은 것 살리자고 그분이 자기 목숨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란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희생을 서슴지 아니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시려고 종이 되신 예수님의 깊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섬기셨고 복종하셨습니다. 세상은 기껏해야 자기 높아지는 것에 신경 쓰고 자리를 탐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전부인 나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자리에 오르려고 다 경쟁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헌신과 희생과 종의 나라입니다. 내려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내놓으면서도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이 돋보이고 다른 사람이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며 더욱 행복해하는 그러한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안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 묵묵히 감으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는,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